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3년 6월 6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약의 말씀 베드로전서 제5장 6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지난주 금요일 새벽 우리는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5장 1에서 4절까지 단락에서 튀르키예 교회 성도들에게 장로로 불려지는 이들을 향한 권면을 특별히 전하였습니다. 그 당시 장로는 오늘날의 교회 안에 저와 같은 목사나 또는 장로님들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베드로는 튀르키예 교회 안의 장로들이 성도들을 주님의 길을 따라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격려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목양의 사역을 잘 감당하라 라고 부탁하였지요. 억지로라든지 강압으로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마음 또는 기쁜 마음으로 그 일들을 담당할 것을 베드로는 요청했습니다. 특별히 장로로 불림받는 이들이 다른 성도들 위해 굴림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장로라는 위치에 있음을 남들 앞에 과시하고 또 자랑하며 남들에게 먼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장로들은 다른 성도들을 먼저 섬겨야 하고 또한 사랑할 것을 베드로는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우리가 읽은 5절에서 베드로는 교회 안의 젊은이들을 향해서도 부탁하기를 장로들에게 순종하며 서로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지목한 교회 안의 젊은 이들은 연령대가 어린이나 청장년을 가리키는 표현일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허나 어떤 학자들은 장로를 제외한 성도들 모두를 가리키는 표현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건 겸손의 덕목은 장로들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젊은이들도 가져야 하는 것임을 우리는 5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이 왜 겸손해야 한다고 베드로는 지난주 말하였습니까? 5절 중반절 부분을 보시면은 베드로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오늘 6절에서도 베드로는 성도들이 겸손해야 하는 이유에 관하여 다시 한번 썼습니다. 우리 6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종종 성도들이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듣곤 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나의 억울함을 아십니다. 다른 사람은 나를 무시해도 내가 얼마나 진실되게 살아왔는지를 하나님은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간증 말입니다. 아마도 위와 같은 간증 속에 담긴 성도님들의 마음은
오늘 6절에 나온 권면 속에 새겨진 베드로의 마음과 같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9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당시 티르케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핍박과 시련을 당하는 중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 그들은 억울했을 것입니다. 답답했을 겁니다. 너무나 괴로웠을 것입니다. 이에는 이, 악에는 악으로 똑같이 갚아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오늘 부탁합니다. 튀르키예 성도여,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악으로 갚지 말고 선행으로서 되돌려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억울함, 답답함, 괴로움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모두 올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십시오 라고 베드로는 오늘 말했던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단어가 꼭 성경이 아니더라도 여러 곳에서 쓰여지곤 하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의 편지 내내 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전적으로 의탁하며 하나님의 도우심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자세와 마음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7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아멘. 앞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바 세상의 마지막 날이란 성자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이 땅으로 두 번째 내려오시는 날을 가리킵니다. 그날은 심판의 날이요, 모든 사람이 자기가 살아오며 그려왔던 인생의 그림들을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모두 보여드려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그날이 절대로 오지 않았으면 하는 날이요, 두려운 날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베드로의 편지를 받아볼 튀르키예의 성도들처럼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시련을 당하는 중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의 마지막은 회복의 날이요, 본인들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날에는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받았던 성도들이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라고 말한 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라고 썼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미래에 돌봐주실 것입니다 라거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과거에 한때 돌봐주셨습니다 라고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과거형이나 아니면 미래형이 아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지금 돌보고 계십니다라는 의미의 현재형을 베드로는 사용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미래나 과거형이 아닌 현재형으로 방금 7절을 쓴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돌보시고 평안을 주심은 오늘 지금도 일어나는 일임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말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과거에만 있었던 일이라든지 미래에 언젠가는 있을 일이요라고 베드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서도 그랬듯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 그리고 은혜 주심은 오늘 이 순간 성도들과 늘 지금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다시금 깨닫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묵상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권면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리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방법, 내 의지, 내 경험으로서가 아니라 내게 닥친 어려움과 앞날에 대한 답답함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지금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여 주실 것을, 또 아름답게 빚어가 주실 것을 이 아침 우리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어제만이 아니라 오늘도, 지금도, 그리고 내일도 늘 당신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이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오늘 말씀 묵상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한 말씀 속에서 또 우리에게 특별히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떠올려보며 오늘 우리가 듣고 깨달은 바대로, 다짐한 바대로 우리 그렇게 살아가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또한 성도님들과 가족들,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 또 치료하여 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도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기도드리십시다. 하나님 고쳐주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